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앞에 있는 분들에게는 당신이 내 앞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당신이 내 옆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는 당신이 내 뒤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제 뒤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불의만 일삼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시편 107편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제 교창 형식의 찬양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 감격에 또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삶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의 삶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야말로 강풍이 일어나서 매서운 강풍 안에서 죽을 고비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시편 저자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예기치 않게 사나운 강풍을 만날 때가 있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강풍입니다. 사나운 강풍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요.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이 강풍이 그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정말 혹독하리만치 큰 강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십자가상에서 절규했던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기도 하죠. 사람은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큰 강풍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또 삶을 지치게 하는 일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 즉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족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예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의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바르게 살고자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광풍과 고난을 맞이하게 하기도 되지만 다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힘들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해결받는다는 믿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냈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걸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섰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도 한때
정말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만나서 정말 견디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사나운 강풍을 만난 것이죠. 그때 그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쓴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많은 낮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지나간 사람들을 다 붙잡고 물어보면 단 한 사람도 인생의 삶 속에 고난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를 만나고 사나운 강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사나운 강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다윗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좋아도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이렇게 예기치 않는 사나운 강풍이 임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힘겨운 일들이 불어닥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강풍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강풍이라도 이겨낸 삶을 살았고 오히려 그 강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예기치 않는 사나운 강풍이 내 삶 속에 엄습해 온다고 한다면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임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사나운 강풍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큰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한 20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수 양쪽에는 언덕이 있고 북쪽으로는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이 있고 남쪽에는 뜨거운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사막의 공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맞부딪히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나운 강풍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호수에서 평생 동안 잔뼈가 굳은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합니다. 서둘러 피하지 아니하면 침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강풍을 보고 서둘러 벗어나고자 안간히도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빠졌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져 가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행했던 숱한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해야 했지만 사나운 강풍을 보니까 온갖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그들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제자들의 깨움에 일어나신 예수님은 사나운 강풍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시고 말 한마디로 그 사나운 강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사나운 강풍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나운 풍랑을 만나게 되면 당당하게 맞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용기 있는 것 같고 아주 멋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사나운 풍랑에 맞서는 것은, 인생의 고난에 맞서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만 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뻔한 거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나폴레옹이 당시에 막강한 함대를 타고서 바다를 향해 하다가 태풍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의 막강한 함대를 믿고 해군 조독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태풍을 거슬러서 전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남 파도에 휘말려서 배가 거꾸로 처박혀 그토록 자신했던 막강한 함대가 박살나고 말았던 거죠. 나폴레옹도 겨우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거의 2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나운 강풍에 맞선다고 하는 것, 그건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안전합니다. 특별히 사나운 강풍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나운 강풍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겨보느라고 맞서는 것은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저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기치 않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나운 강풍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든다고 한다면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의 사나운 강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기도하면 내 인생의 사나운 강풍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사나운 강풍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나운 강풍과 고난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나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나운 강풍을 만나면 여러분,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고소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압송되는 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사나운 강풍이 배 안으로 몰아쳐 오는데,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늘 바다에 접하고 살았던 선원들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여유가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덤덤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니, 금방이라도 지금 배가 뒤집어지고는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사나운 광풍에 지금 막 배가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뒤집히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산다? 아니면 죽는다? 살까요? 죽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살리거나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 아니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살까요? 죽을까요? 아니, 지금 사나운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까요? 죽을까요? 왜 살죠?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뭘 알려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 배 타고 지금 갈 건데, 너 지금 로마 황제 앞에 갈 건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풍랑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 배에서 죽지 않고 로마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기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듯이 자신의 사명을 붙잡으니 아무리 강풍이 몰아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직 내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내 개인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도 있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너 그냥 아무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 아무나 와서 신앙생활해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몰라도 그 계획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 정말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직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 두려우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붙잡히면 두려울 일도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나운 강풍이 없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나운 강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사나운 강풍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행여나 사나운 강풍이 또는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이 사나운 강풍,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나운 강풍을 만나면 내게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 지금의 위기에 몰렸을 때 선원들이 먼저 한 일은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는 일이었어요. 배가 풍랑에 침몰하지 않고 그 풍랑에 이리저리 잘 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자 먹을 것도, 심지어는 배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강풍이 일어난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으로 내 인생에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의와 불신앙의 삶을, 이단을 숭배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죠. 근데도 그 경고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불의와 불신앙, 이단을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나라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센 풍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센 풍랑, 바벨론이라는 거센 풍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세우려고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정말 애매하게 광풍을 만날 때도 있죠.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 내가 강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닥쳐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강풍이 몰아칠 때도 있다, 고난이 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리할 문제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아서 당하는 강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지음으로 인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강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만일 내게 습관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이 계속 쌓여서 내 인생에 쓰나미처럼 어려운 일이 겪힌다고 한다면 그 습관도 가감하게 버려버려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닥치는 어려움이니까 그 만남을 가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면 빈손으로는 들어가지만 뭔가를 잡아서 주먹을 쥐면 나오지 않는 이 병목, 이 병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빈 병과 과자만 있으면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빈 병에 과자를 넣으면 원숭이가 먹고 싶어서 와가지고 이제 그 과자를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먹으려면 과자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자를 꺼내기 위해서 과자를 움켜쥐고 빼려고 하면 그 병목이 주먹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를 놓으면 손이 빠질 건데 과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과자를 손에 진쳐 빼려고 하니까 이게 빠지지 않는 거죠. 결국 미련한 원숭이들은 손에 잡힌 과자를 놓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니까 사람이 원숭이보다 더 지혜로울 것 같지만 사실 원숭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오늘 내 모습이 사실은 이 어리석은 원숭이와도 같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감하게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내 인생이 쓰나미처럼 강풍이 몰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바다에 강풍이 일어나면 혹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버려야 합니다. 늦은 밤 드라마를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취미생활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라도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고 하면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씩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사나운 강풍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몰아쳐 오면 혹 내게 버려야 할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가감히 버림으로 인해서 강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강풍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종종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저희의 인생을 뒤흔드는 이 강풍과 같은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는 강풍이 내 인생의 바다에 몰아쳐올 때면 내 삶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사명을 붙잡고 사나운 강풍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아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가감히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